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은 가슴 아픈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 말입니다. 저는 해봤어요. 저희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잠깐 힘들었던 기간이 있었는데, 그 힘들었던 기간 동안에 거의 2주 동안 밥을 못 먹었어요. 허리가 32였는데 28까지 빠지고, 그리고 그때 제가 2달 동안 한 일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한 일이 뭐냐? 매일마다 편지를 쓴 거예요. 매일마다 편지를 썼는데, 제가 그때 하남에 살았어요. 하남에 살았는데 저희 아내 집은 대치동이었고요. 서울 대치동이었고. 근데 편지를 써서 그날 주고 싶은 거예요. 우체통에 넣으면 며칠 있다 도착하니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쓴 편지를 그날 저녁에 제가 차를 몰고 저희 집사람 집까지 가서, 요즘에는 우유 넣는 통 다 막아놨는데 옛날엔 그게 다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편지를 넣어주고 오고, 그렇게 2달을 했어요. 2달을. 그래서 지금은 24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정성스럽게 보내니까 우리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근데 세상에서 가장 긴 러브레터가 있어요. 저처럼 뭐 하루 매일마다 써서 합쳐져서 이렇게 긴 러브레터가 아니라 한 편의 러브레터가 가장 긴, 그 기네스북에 오른 러브레터가 있는데, 1875년 프랑스 화가인 마르셀 레클루트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의 연인인 마리엔느에게 가장 긴 러브레터를 보냈는데, 그 러브레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밖에 안 써져 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프랑스어로 주떼무라 그러죠. 주떼무. 근데 그게 몇 번 기록되어 있느냐? 187만 5천 번 적혀 있어요. 안 놀라시죠? 187만 5천 번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문장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마르셀 레클루트라고 하는 화가가 자기 손으로 쓴 게 아니라 대필가를 돈 주고 사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대필가를 돈 주고 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댐무라고 외치면은요, 이 대필가가 복명복창해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적었대요. 그러니까는 한 번 주댐무라고 하는 거를요 3번 반복한 거죠. 주댐무 그러면 대필자가 주댐무 하고 또 쓰는 거니까. 그래서 185만 7천 번의 효과가 아니라 500만 번 이상의 효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아마 대필자를 썼고,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많은 분들이 다 결혼하신 분들일 텐데,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몇 번이나 하고 사세요? 평생에 우리가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요, 우리가 평생에 5만 번 정도 사랑합니다 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우리는요. 어떤 남자분 보고 제가 화면에서 봤어요. 부인을 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했더니 남편이 마지못해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사랑합니다 고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합니다라는 편지를 받은 마리엔느라고 하는 여인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정말 감동했을까요?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187만 5천 번의 기록, 한 번 또 복명복창하고 또 대필하면서 약 500만 번 이상의 그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은 이 마리엔느는 정말 감동했을까요, 여러분? 마르셀 레크루트가 여자를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자는 반지를 좋아합니다. 그렇게 대필가를 구해서 돈 주고 쓸 바에는 차라리
좋은 반지 하나 사서 카드 엽서에다가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은 그냥 됐을 텐데, 마르셀 레크루트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한 것이지 여인이 받아주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사랑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들도 우리 생각에는 내가 받고 싶어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날 좀 그렇게 좀 사랑해 주시지, 마르엔느처럼,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다 갖고 계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날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건 잘 안 해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건강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재물이 필요하신 것도 아니고 그게 다 천국 창고에 쌓여 있을 텐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날 좀 사랑한다면은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좀 주시고 자식도 좀 잘 되면 좋겠는데 꼭 뭐 해야 준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이 붙는 것 같아요. 봉사해야 준다, 기도해야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많은 것 갖고 계시면서도 주시지도 않고 뭐 해야 준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떤 권리도 없어요. 당연히 내가 누릴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셔도 안 주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 주실 때 왜 그렇게 섭섭한지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안 주실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하는 얘기가, 한번 작정 기도해봐라, 21일 작정해봐라, 금식 기도해봐라, 봉사해봐라, 헌금 드려봐라, 이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그게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두꺼 봐 헌집 주께 새집 다오, 하나님께 내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날 주시는, 하나님 꼭 그러신 분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재물 필요 없잖아요. 건강 필요 없잖아요.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꼭 뭐 해야지 준다라고만 하시는 겁니까? 좀 섭섭함이 느껴집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동네가 한인들이 별로 없어요. 저희 동네는 여러분들이 영화 슈퍼맨 보셨어요? 슈퍼맨이 날아다니는 옥수수밭이 많은 곳이에요. 끝도 없는 옥수수밭. 차를 타고 6시간을 130km로 달려도 옥수수밭 천지. 우리나라보다 더 큰 주예요. 스테이트예요. 그게 미국 정중앙에 있는 네브라스카라고 하는 주인데 거긴 사람들보다 소가 더 많이 삽니다. 근데 그 사람들보다 소가 많이 사는 동네에 사람도 별로 없는 동네에 한인들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그래서 제가 전도를 많이 해야 돼야지 성도들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과 시간에는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근데 한인들 중에 자수성가한 부자가 있었어요.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시고 소문난 구두쇠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을 제가 맨날 찾아갔어요. 그래서 전도했어요. 전도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게 엄청나요. 그라지라 그래서 차고가 있어요. 차고에 들어가면은요 클래식 카들이 즐비해요. 안 타고 다니는 차들이. 근데 그거 쌓아놓고 안 주시더라고. 제가 속으로 저 하나 안 주시지, 속으로 그랬어요. 달라는 말은 못하고. 그래도 아무리 친해도 안 주셔요. 쌓아놓고 안 주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에 우리가 얼마나 큰 감동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러브레터처럼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 입장에서만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느껴져서 별 감동은 없지 않습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독생자는 됐고요, 건강 좀 주세요, 지금 빚졌으니까 돈 좀 주세요, 자식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면 얼마나 감동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건강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돈도 필요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잖아요. 좀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주신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돈 100만 원 주셨으니 라는 말보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에 왜 감동이 더 안 됩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막 지금 보여지는 게 손에 쥐어지면 감동이 되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그것은 우리들이 느끼는 필요가 지금 당장 쓸 것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말을 이제 잘 사용 안 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장로님의 대표 기도에서나 들을까? 잘 안 듣습니다. 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받고 있는 불신자들은요, 불쾌해져요. 왜냐하면 너는 죄인 아니냐? 나만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또 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법 없이 살아가는 착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불쾌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옛날에 여러분 거짓말 한 적 없으세요? 옛날에 구멍가게에서 눈깔사탕 하나 훔쳐먹은 기억 없으세요? 그렇게 해서 죄를 아주 약화시켜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끔 만들어서 예수 믿게끔 하려고 하는, 근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죄를 약화시켜서 예수 믿게 하는 건 복음의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죄를요, 너무 이렇게 약화시켜갖고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었는데 그래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옛날에 내가 그럼 눈깔사탕 하나 훔쳐먹은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러면 하나님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러니 복음은요, 그냥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옛날에 죄 지은 것 때문에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하는 건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심결에 예수님 믿기만 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라고,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믿져야 본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저는 구원의 그런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죄의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고 참혹한 결과, 죽음에 다다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졌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저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기차에 1등 칸에는 부자들이 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스테이크도 먹고 와인도 마셔가면서 희희낙낙하면서 달리고 있어요. 중간쯤에는 수학여행 간 학생들이 타고 있다고 합시다. 그 아이들은 오락을 하면서 즐겁게 가고 있어요. 전혀 어떤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기차 끝칸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거기는 막 비좁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꾸역꾸역 타가지고 땀 냄새가 나고 막 노린내도 나기도 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 곳에 사람들이 타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 다 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기차에 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차가 달리는 저 끝에는 선로가 끊어져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 기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결과는 다 죽음이에요. 결과는 잘 먹고 잘 살든지 아니면 희희낙낙하든지 못 먹고 못 살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열차를 마련해 놓으셔서 다음 역에서 내리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다 죽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옮겨 타지 않으면, 내리지 않으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으로 향하는 그 인생에 우리는 놓여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 놓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끝장내버려요. 그게 우리 인생의 결과, 죄의 결과예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우리가 어떻게 짓게 되었습니까? 원죄 말입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 원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저 불순종한 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은 죄요? 여러분, 불순종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불순종했는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왜 불순종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 이거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자유롭지 않지? 하나님이 여러분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이는 곳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악과를 처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 동산 중앙에 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만 쳐다볼 때에는요, 이 선악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옆에 있었는데 죄 지을 정도로 마음속에 유혹도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꼬실 때 눈에 들어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원죄는요, 의도가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게 원죄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죄를 짓는 순간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병든 문제 해결해야 돼요. 모든 문제가 우리들에게 지금 다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 그 결과는 처참한 저 지옥으로 던져지는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셨어요. 제가 좀 자유분방하게 생겼죠. 제가 아주 자유로웠어요. 웬만하면 아버님께서 저를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외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집 가서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 집에 공부하러 갔다가 밤늦게 친구들끼리 많이 모여 있으니까 공부 다 끝내놓고 좀 놀고 싶었어요. 그래서 외박하면은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집에서 잔대는 거예요. 저 혼자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저 오늘 이 친구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아버님이 불호령이 떨어져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저 혼자 가방을 싸고 집에 들어가면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문을 여는데 아버님이 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나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고. 다 하게 해주셨는데 외박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부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이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따먹도록 하시고 동산의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누리게 하셨는데 선악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 것처럼 느껴지게 만든 것,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자유를 하나 때문에 못 누리게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유혹이고 이게 선악과고, 오늘도 우리는 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입니다. 그 죄가 내가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인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꼭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서 램프의 지니의 요정처럼 나오셔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또다시 들어가세요. 램프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결국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결국 내가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건 오늘도 우리가 죄인임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세상에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고 있고, 예수를 믿어도 내가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하실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요. 왜? 하나님이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독생자를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들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감동하고 날마다 전율을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지금 당장 필요한 돈보다도, 지금 당장 필요한 건강보다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전율을 느껴야 돼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이 말씀만 하시려고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이죠. 근데 그 66권을 한 구절로 요약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별로 감동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성도님들도 그냥 기도한 것만큼,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가 봉사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생각하고 누리는 사람들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스럽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날마다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아버지는 탕자에게 늘 아버지였었어요. 떠나도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위해 떠나는 아들도 그때도 아들이었고 돌아올 때도 아들이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버지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함만을 이해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자유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면은요, 그리고 전자제품을 사면은요, 매뉴얼이 따라오지요. 그렇죠? 그 매뉴얼대로 사용해야지만 그 전자제품이나 기계들을 오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그런데 기계가 나는 내 자유가 있으니까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을 거야 하고 뛰쳐나가서 자기 멋대로 살았다고 합시다. 그게 누구냐? 인간이에요. 매뉴얼대로 살아야 돼요. 그 매뉴얼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매뉴얼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죄를 짓고 뛰쳐나갔어요. 그 죄인에게 주님은 오늘도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하느냐?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이 복음 위에 올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지 잘 쓰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마귀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